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온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간 배신한 가롯 유다의 인솔 아래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사병 600명이 넘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쳐들어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 이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다오.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로마 군병의 귀를 잘라내죠. 말고라는 사람의 병사였고 오른쪽 귀였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거둬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병 7만 2천 명, 기병 8천 명이 더 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결박당하셔서 끌려가십니다. 이 장면 이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요. 그때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계속 오늘 쫓아와요. 자,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결박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들렸던 것이 은퇴했던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 복음서에는요 전부 가야바에게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야바는 지금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직 목사. 근데 요한복음만 은퇴한 전직 목사에게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이 그래서 모순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들은요 안나스에게 끌려간 장면을 생략했고 요한은요 지금 겟세마네부터 베드로와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선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증언이란 단어예요. 십자가상에 있는 그 현장,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증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퇴한 목사예요. 그런데 왜 그에게 끌고 갔을까요? 안나스는 은퇴는 했지만 실제적인 실권이 아직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가야바 다음에 있는 이어지는 그 대제사장 지금 현직 목사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사위예요. 사위에게 교회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려줬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5 아들에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 모든 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먼저 데려가야 될지, 즉 실권이 아직까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이 나오는데요, 15절에서 이미 은퇴한 안나스의 집을 사람들은 여전히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22절에서는 여전히 그를 누구라고 불러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알 수 없고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자 12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는 겟세마네에서 어디로 데려갈 때? 안나스에게 끌고 갔대. 이 결박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포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묶었다는 뜻입니다. 느슨하게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또 한 번의 장면이 나오는데,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했는데, 여기 결박하여 그대로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앞에랑은 강도가 달라요. 먼저 2 손을 묶습니다. 2 손을 수갑처럼요 묶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겟세마네 왔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느슨하게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안나스가 자신의 판결을 가지고서 가야바 사위에게 보낼 때는 2 손을 묶은 다음에 훨씬 더 강도 있게 또 한 번 몸을 묶어서 2번 묶은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야바가 사위라고 했죠? 실권은 안나스라고 했죠? 안나스가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예수는 절대 풀어주면 안 되는 중재인이다, 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많은 신문을 하지 않고 바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요한은 그런 가야바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를 더 많이 따르기 시작해요. 벌떼처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러다 우리의 권력이 다 예수에게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죽어서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죽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 사람을 처치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권력은 그대로,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산다는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죽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반면 오늘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 한 사람이 죽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희생적인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요, 말로는 비슷해 봅니다. 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비슷하죠. 둘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15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경호가 그렇게 삼엄했던 대제사장 집을요, 아무런 제지 없이 들락날락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오늘 문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도 따라왔다고 했죠. 베드로가 문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친히 데리고 들어가기까지 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비상 상황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도 전부 안면이 있는 사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은 누구예요? 바로 권력에 빌붙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 겉으로는 크리스찬들이죠. 하지만 내 속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수님보다 내 이익, 내 안전이 우선시되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수님을 차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 건강이 무너질 때, 내 계획이 깨어질 때,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요, 여전히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나 십자가 지기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는데 그 순간 기도하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했어요? 단 한 시간 동안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너무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이어주는 거라면 그것이 곧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복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내게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어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이 피곤하면요, 이 뾰족한 마이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화단에도 보시면요, 뾰족한 게 없어요. 가끔은 우리 교인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교인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짓을 하게 되면 이 뾰족함이 저를 향하면요,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도 막 정신이 없어서 막 이마를 짚고 여기저기 딴 데 쳐다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셔? 근데 그 순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첨단 공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날카로운 것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도 그 유리창에 조그마한 티끌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 눈에 꽂히게 되면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옆에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저 앞에 있는 약을 먹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1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의 두려움과 이 연약함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언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 때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교회 안 올 구실을 찾아요.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 붙듭니다. 그래서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신앙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푸른 초장에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월드비전의 홍보대사인 한비아 씨가 쓴 책 중에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한 번은 자신이 TV로 권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멕시코 선수가 너무 맞아서요, 링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심판의 카운트다운 시작되죠. 1, 2, 3, 4.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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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순간 한비아 씨가 그렇게 외쳤대요. 제발 일어나지 말아라. 제발. 너 일어나서 그러다 진짜 죽는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오직 하면 누워 있겠냐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싶죠. 그런데 너무 맞아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일어나고 싶은데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인이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어떡해?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나도 똑같이 그와 누워서 함께 그 자세가 되는 것, 그것이 참 위로 아닙니까? 그리고 기다려줬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신앙인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에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푸른 초장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들이 뭐예요? 그들은요,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권력, 내 부귀, 내 명예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안나스도 가야스도 대제사장과 알고 있던 또 다른 제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어요.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네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시인이었던 박노의 시인이 등산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가에서 도토리 두 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아주 작고 초라했고요, 하나는 윤기나고 크더래요. 그래서 그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느냐? 내가 더 크고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서로 싸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해? 우리는요 자꾸 크고 윤기나는 도토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크고 윤기나나 작은 도토리나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는 청설모나 멧돼지의 먹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박노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작은 도토리 하나를 숲속으로 던지면서, 얘야, 너는 저기 떨어져서 나중에 참나무가 되거라. 여러분, 우리네 삶은요, 내가 조금 더 크고 또 다른 더 좋은 크고 윤기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고 볼품 없더라도요 그렇게 먹혀서 없어질 그런 도토리가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나무가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 가운데 배고픈 멧돼지도 있을 거고 청설모도 있지만 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다면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예배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흘러가자라고 있습니다. 연초에 어느 분이 물질로 먼저 흘려 보내주셨어요.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이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 흘린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의 이 물질이, 이 흐름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우리 박재권 집사님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헌혈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 보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헌혈 하나도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400ml의 피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도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구하느냐? 윤기나는 도토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무언가를 흘려보낸 적은 과연 있는가? 고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흘려보내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주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셨습니다. 반면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켰습니다. 뭐든지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면 썩습니다. 흘려보낼 때 쇠물이 드러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 건강, 내 재물, 내 권력, 내 욕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작은 나무가 되어서 작지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